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은 하십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는 사람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어요. 똑같진 않아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데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좋은 거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실 때 좋은 것을 받으시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해. 너에게 저주를 내리기 원하지 않으셔. 너 지켜주시기 원하셔. 너 환난 당하고 고통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기 원하지 않으셔. 너 지켜주시기 원하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 은혜 베푸시는 건 뭡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우리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빌어줘라. 내 백성에게 제사장들이여 이렇게 복을 빌어줘.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은혜 베풀기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또 복을 더 준다는 거예요. 덮어주고 더 덮어 씌워준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복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원래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75세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분명히 복을 주시고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약속 안 주시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몇 년 만에 복을 주셨느냐? 25년 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25년 만에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같이 오래 참아 그가 복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됐어요. 100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빨리 안 주시는 게 이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안 주시니까 복 안 주네. 그래가지고 복 못 받고 그냥 포기를 해버려. 손을 다 치워버리는 거야. 계속 복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을 내밀고 있어요. 안 주네. 틀렸어. 그래가지고 복 받을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제일 첫 번째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나야지 복을 받지. 하나님을 안 만나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좋은 걸 선물로 받으려고 하면 만나야 받죠. 안 만나고 어떻게 받을 길이 있어요? 누구에게 복을 줄지, 누구에게 좋은 걸 줄지 어떻게 알아요?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고, 그래서 들어보면 이 사람에게 내게 좋은 걸 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걸 내가 좀 선물로 줘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가지고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복을 받느냐?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 복을 주시는구나. 먼저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복을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때가 되면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복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도 25년 만에 주셨다 그랬잖아요. 25년 만에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누구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올라가고 주상이 거슬러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난 후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번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쨌든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 합당한 때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예배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려고. 할렐루야. 믿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는 예배 잘 드려야 될까요? 잘 안 드려야 될까요?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큰 복을 받은 사람 찾아가지고 데려와 보세요. 찾아서 데려와 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이런 복도 주고 다 온갖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왜 복을 받게 되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계속 끊임없이 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계속 깊어지고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관계니까, 가까운 관계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여러분
지겨운 게 아니에요. 예배가 힘든 게 아니에요. 예배가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보세요. 예수님을 열심으로 예배하고 잘 믿었을 때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할까요? 어쩌다가 생각나면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는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도 본문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삶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개야 일로 와라, 내게 오면 그런 것을 받는다, 내가 그런 걸 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고 좋은지 말할 수 없이 좋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같이 좋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갔다 오고, 네? 갔다 왔지만은 기쁨의 교회 보세요. 막 자기 교회 아닌데도 막 몰려오잖아요. 자기 교회 아닌데도 등록비도 내고, 네? 그것도 헌금도 하고, 2박 3일 동안을 좁은 자리에서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왜 그럽니까? 복 달라고.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문제 해결 받는 게 복이잖아요. 예? 나 병 고쳐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받아가지고 해결받은 사람들의 막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재작년이네, 벌써 8월 달인 것 같아. 지금 여기 러시아 사할린에 선교하는 김용주 선교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뇌종양이 걸려가지고요, 엄청나게 큰 것이 있어요. 14mm, 13mm, 8mm, 9mm, 뭐 어쨌든 다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뇌도 깊은 속에 있는 뇌, 거기에 이게 암이 걸린 거예요. 2번씩이나 제자 러시아에서 이제 촬영을 해보고 진단해가지고 찍고, 또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한국이 러시아보다는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한국의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찍어봤는데 역시 똑같아. 확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쁨의 교회 와가지고 기도받은 거예요. 기도받고 다시 갔어요. 이제 병원에 가. 왜 오셨냐? 왜 오셨냐?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받은 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기도받아가지고 고침받기 전에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막 그분의 표현으로 말하면 큰 쇳덩어리가 누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통증이. 그리고 머리가 시려워. 예? 너무너무 차고. 그래서 그때 왔을 때 저도 갔었거든요. 빵모자 쓰고 있었어요. 빵모자, 겨울 모자 또. 예? 근데 여기는 그런 모자가 없으니까 이제 안 쓰는데, 러시아에 있을 때는 털로 만든 털모자 있잖아요. 큰 거, 그거 쓰고 다닌 거예요. 거긴 너무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받으면 낫잖아요. 지금 건강해요. 지금 러시아 선교하고 사할린에서 우리 교회도 왔다 가시잖아요. 고침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죽을 것도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못 고칠 것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 갈 자도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지혜로운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받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다 혼자 그냥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막 그냥 죽을 고통. 오늘 새벽에 했거든요. 집사님 안 나오셨어요.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이냐? 시편 127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젖 먹는 힘까지 다 해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벌고 먹고 살고 부자 되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이걸 하셔야 돼요.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고도 평생 동안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의 것을 다 즐기며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많이 잔뜩 쌓아놓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도 안 믿고 부귀영화 누리고 즐기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가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고통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아무리 즐겨도 잠깐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잠깐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느 세계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병들었을 때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예배를 복된 시간으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확신 가지고 예배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예배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그 말씀이 몇 절에 있는가 하면 23절, 24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 네? 자, 오늘 보세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진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냐?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예배를 드리시냐? 준비할 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데 준비는 미리 와야 돼요.
우리가 11시부터 예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15분 전까지는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해야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땡!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에요. 지존하신 분이다 그래요. 지극히 높고 귀하신 분, 그게 지존하신 분이다 그래요. 하나님 높은 분이에요. 최고의 높은 분이에요. 사람도 높은 사람을 좀 만나려고 하면 늦게 가야 돼요? 미리 빨리 가야 돼요? 예? 안 갔다 봤으니 뭐 아시지 못하는가 봐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 가려면요 최소한도 2시간 이전에 가야 돼. 제가 알기로는 안 가봤지만 그래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11시에까지 만난다 그러는데 11시 한 5분 전에 간다? 못 만나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대통령을 만날 때는 이렇게 이런 자세를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다 그분들이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만남을 주선하는 그 밑에 대통령 밑에 참모들이 다 그걸 알려줘요. 미리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대통령을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오줌 매렸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다 볼 일을 봐야 돼. 여러분 그건 상식적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요,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또 어떤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까? 옷도 잘 준비해야 돼. 대통령 만나는 것도. 예? 그냥 일에다가 작업복 입고 그냥 가면 거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밑에서 거기 행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겠어요? 못 만나죠. 안 만나죠. 미리 아마 미리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옷을 예를 들어서 정장을 해야 될 사람들은 정장을 하라고 할 것이고 다 말해줍니다. 그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대로 말하는데 안 하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대로 말했는데 그대로 안 하고 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나야 되니까. 그렇지. 내가 그렇게 대통령 만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높은 분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 더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일 예배는 새벽기도, 뭐 수요 예배 이런 때는 그저 우리가 살다가 그건 특별한 예배라기보다는 기도회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큼 적당히 하면 되지만은 주일 예배만큼은 특별히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잘 하고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갈 때 잠바 입고 일하다가 작업복 입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작업복 입고? 왜 그런 거예요? 예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만날 때는 하나님 만나는 예절이 있는 거예요. 옷도 예절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늦어도 15분 전에 그 성옥인 집사라고 아주 유명한 좋은 간주. 제가 옛날에 그걸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데 그분이 남편이 안 믿는 사람. 지금도 얘기 들어보니까 안 믿더라고. 참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야. 지금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신랑이 지금도 안 믿어. 할아버지 됐을 텐데도. 얼마나 깜빡한지. 근데 그분이 남편이 그렇게 안 믿는데 이 양반은 엄청나게 믿음이 열심히 있어요. 막 철야기도를 하고 막 철야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그래서 입신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기도해가지고 입신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을 갔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있고 답을 들은 것도 있어요. 근데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한 주간에 살았던 삶에서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용서를 빌고 회개를 철저히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왔을 때 분명 우리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오늘 대표기도 우리 사모가 했잖아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를 찾아가지고 기도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죄악은 원수예요. 원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잔뜩 있는데 회개도 안 해가지고 죄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죄가 잔뜩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그 사람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했잖아요. 몇 주 전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제사 드릴 때 가인이 죄악의 마음이 가득해 있을 때 제물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도 안 받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준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뭐가 있어요? 예물이 있어요. 예물. 헌금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헌금을. 근데 이것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헌금할 돈은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은 따로 미리 내놔요. 그래서 이건 헌금할 돈, 지갑에서 가지고 있었더라도 나는 이것은 헌금할 돈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을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또 해다가 나머지 찌끄레기 얼마나 먹구나. 이거는 헌금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찾아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봉투에 담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야 그것이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예물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도 받으시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아이고 아깝다. 내가 이건 오늘 헌금하기 얼마나 힘들게 버는 돈인데 내가 이걸 꼭 이렇게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억지로 드리는 건 안 받으세요. 여러분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돈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통해서 벌을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셔야 돼요. 미리 헌금을 준비해야 돼요. 다 모든 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송 부르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 부르는데 찬송을 부를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뭐냐? 왜 그러냐?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잖아요. 목동이었는데. 목동에서 어떻게 왕이 됩니까? 왕자도 있었어요. 그때 왕도 있는데 왕도 치우고
왕자도 치고 목동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찬송을 잘하는 자 다윗, 이렇게 찬송 잘하는 자. 왜 하나님 찬송 잘하는?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못 사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셔가지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목소리 높여서 찬송을 잘 부르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면, 찬양을 받으시면 아무개가 찬양을 잘하는군,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럼 그 사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21절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래서 찬송 중에,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찬송이 얼마나 복 있는 시간인지 여러분, 찬송을 잘 부르시고,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에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 찬송 잘 부르다가요, 병도 고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이 있는 길로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신앙생활에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평안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고쳐주시는,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